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웃초청절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또 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웃초청절을 이틀 남고 한 이쯤 되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초청받은 분들이 오게 될 그 어떤 기대감과 설렘입니다. 이제 오시기로 약속하신 분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막 또 잠이 오지 않고 또 이제 오신 분들이 막 또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을까 막 이런 생각들 하면 굉장히 막 이 가슴이 막 벅차고 기쁨이 넘치거든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갑작스러운 이유가 생겨가지고 못 오겠다는 그 통보를 받습니다. 이런 때는 막 갑자기 한숨 섞인 막 걱정의 소리가 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분명히 약속했는데 분명히 오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오지 못한다고 하면 이 특별히 막 전도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몇 번씩 막 약속하고 이런 분들은 막 굉장히 이 좀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막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뜻밖의 일이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원하지 않는데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 원하지 않는데 오신 분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는 친구 간의 어떤 우애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막 마지못해 오는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오시더라도 계속 이 예배 시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얼굴 표정이 밝지가 않거든요. 뭔가 좀 근심 어린 이런 표정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대부분 이게 오지 못하는 분들이 이런 이유들을 갖게 된 것은 딱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지만 사실은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지금 당장 내가 구원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구원받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가 은혜 받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가 복음을 듣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어떤 여유가 그들로 하여금 이런 이유도 되게 되고 저런 이유도 되게 되고 또는 이런 어떤 핑계도 되고 또는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뭔가 좀 밋밋한, 뭔가 좀 심각하지 못하고 뭔가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지금 당장에 구원이 꼭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이 이 구원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무슨 구원과 은혜가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이 이 중요하다는 것을 로마서 13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때 또는 시기라는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 이 때의 중요성 또는 그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기의 그 중요성을 저는 인식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때와 이 시기의 이 중요성을 아실수록 우리가 자다가 깨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지금이 바로 일어날 때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사는 이런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지금의 이 중요성, 이 긴박성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일수록,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큰 은혜의 체험이 없고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가 좀 신앙의 어떤 나태함이나 게으름이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진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 또 그 누군가가 그 전도하신 그 사람이 그 영적인 어떤 상태를 통해서 역시 밋밋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여유롭게 말한 적이 없고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긴박성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구원은 내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중요하고 은혜도 내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중요하다. 이 지금의 이 중요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시는데 그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 뭐냐면 노아 홍수 시대 이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 시대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소돔 고모라 성의 이 심판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냐면 너희가 구원을 놓칠 때 구원을 놓친 자의 그 종말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신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은 창세기 6장이 나오잖아요.
또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은 창세기 19장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두 심판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그 시대에 먹고 사람들이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뭐냐면 이 어떤 굉장히 화려한 그런 어떤 향락과 문화와 이 잘못된 이런 어떤 성생활, 이런 것들이 노아 시대 때도 있었고 소돔 고모라 성 때도 있었고, 이 두 시대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는 노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은 노아와 그 가족에는 구원받지 못한 거고, 또 이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예요. 롯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돔 성에 그 어떤 심판을 앞두고 롯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롯을 통해 뭔가 의미 있는 이런 구원과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지만 역시 아무 결과를 얻지 못하고, 결국은 롯도 이 노아 시대, 노아와 마찬가지로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딸 외에는 아무도 건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 시대 홍수 심판과 소돔 고모라 성의 이 심판,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무엇을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어떤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의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 이 심판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이 심판 앞에서 노아도 그가 이 뭐냐면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그 긴 시간 동안 그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방주를 통해서 사인으로 보여줬겠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이 노아의 이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그냥 밋밋하게 생각했거든요. 자기들과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막 비가 막 내리더라도 이 비가 그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비가 막 내리는 그 시간에라도 이 방주에 이 문이 닫히지만 않았다면 그들이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데, 비가 그렇게 내릴 때도 그들을 깨닫지 못하고, 노아가 이제 방주 문을 닫으려고 할 때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심판을 피하지를 못하고 노아와 그 가족만 심판을 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소돔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잖아요. 롯이 그 두 딸 외에는 아무도 구원을 시키지 못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소돔과 이 고모라 성이 그 당시에 얼마나 세상의 악으로부터 가득 차 있었고 그 세상의 악으로부터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 끔찍한 이 두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잖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 그리고 또 하나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의 비유, 그리고 또 집을 떠난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주님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또 이제 누가복음 16장은 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천국에 들어간 자는 지옥에 내려올 수 없고 또 지옥에 내려간 자는 천국에 올라갈 수 없는 이 분명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노아 홍수 사건과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요? 이들을 지금 어디에 갔겠습니까? 그러면 이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롯과 그 두 딸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들은 천국을 가는 그 길이 그들은 열려 있지만, 그러나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그들이 음부 사망으로 떨어지고 다시는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구원을 잃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로 이 홍수 심판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사람과 식물과 그리고 땅과 짐승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죽였잖아요. 이건 뭘 뜻하냐면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를 가르쳐주면서 중요한 말씀을 해줘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이 30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랬거든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이 말은 이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는 이 소돔성의 그 어떤 심판 사건과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과 같은 그런 똑같은 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돔성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공통점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향락과
그리고 폭력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들을 전부 다 뭐냐면 이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누가복음 17장 27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멸망시켰으며, 이 말은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리고 방주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전혀 이 홍수 사건이 그들에게 어떤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조금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이 방주가 닫힐 때까지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그들을 다 멸망시킨 겁니다. 또 소돔성 고모라성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롯과 이 딸이 그들이 피하고 나가면서부터 그 다음에 문이 닫혀버렸거든요. 이 말은 그들이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유황이 그 성에 떨어지고 물이 하늘에서 폭포처럼 쓰러져도 자신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뭐냐면 그 노아의 때와 그리고 이 소돔 고모라 성의 그때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진 겁니다. 그만큼 어떤 종말에 대한 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세상 심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그런 생각은 우리 때에도 똑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과 역사를 보면 항상 그 세상의 그 마지막 때, 그 심판의 때, 종말의 때는 거의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현상. 거의 비슷한 현상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뭔가 지금 때에 대한 이 분별력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 그냥 완전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향락과 방탕 속에서 그냥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이런 분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이 심판 앞에서 어떻게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가, 여기에 대한 전혀 깨달음이 없이,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와는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나와는 관계가 없을 것이다. 나와는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그 안이란 그 태도가 결국은 그들이 그 세상의 그 종말 속에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종말론자는 아니에요. 저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건 뭘 믿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 하나는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재림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또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그들이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이 메멘토 모리, 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그 죽음 앞에서, 심판 앞에서 섰을 때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유한 삶은 아니었어요. 화려한 삶은 아니었어요. 향락의 삶은 아니었어요. 좀 못 먹고 좀 헐먹고 또 좀 어떤 의미로 보면 그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순결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다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알고 계시고 이성적으로는 기억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 재림의 때와 그 징조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며 살아가십니까? 또 두 번째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약과 아무리 좋은 건강식품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명을 조금 연장시킬 뿐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일어나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든 내가 죽으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은 구원 영원히 받지 못할 것이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지 못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질병이나 사고나 각종 어떤 문제로 죽을 수 있잖아요. 죽게 되면 또 나 역시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며 저는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재림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언제 재림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런 이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난 관심 없어요. 나는 관심 없어요.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광스러움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노아가 그처럼 방주를 지으면서 그처럼 그 방주를 통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다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없는 그들은 전부 관심이 없으니까 남의 일처럼 여기고 나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은 우리에게는 더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좋은 분들도 제 경험상 그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처음에는 믿음이 좋고 직분을 받으면 그 감격과 그 눈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지고 영적으로 좀 풀리게 되고 영적으로 좀 더 게을러지고, 그러다 보면 뭔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떤 이 성숙한 이런 어떤 성화적 이 삶보다는 뭔가 육체의 기쁨과 어떤 육체의 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을 강조하고, 지금이 자다가 깨어질 것을 강조하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이 생각과 이 인식을 우리가 버리면, 이걸 갖다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재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람들은 여유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여유가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단축시킬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확률이 더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때, 그때 이 재림의 그 시간을 말씀해 줄 때 정확한 때와 장소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의미 있는 말이 뭐냐면 밤중이라는 단어입니다. 밤중이라는 단어. 밤중에 도적같이 온다. 밤중에 조용히 왔다 간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조용할 때 이 밤중이라는 이 표현을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놓칠 수 있는 그런 그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그 밤에 둘이 똑같이 누워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잠든 사이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한 이 구원을 갖고 있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영광교회가 이웃초청주를 준비하며 오늘 이 말씀 앞에 이런 영적인 긴장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고 이 긴장감이 풀려서 그냥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면서 지금은 아닐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 노아의 이 방주가 딱 닫히기 전까지 그들이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아무도 들어온 자들이 없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 그 심판이,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을 때 롯과 두 딸 위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인자의 때에 이런 징조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그 징조의 때에도 이미 영적으로 이미 잠자고 나태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노아가 구원받은 것만 보지 마시고 이 방주가 닫힐 때까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 구원을 놓친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소돔 고모라 성의 이 심판 앞에서 롯과 두 딸이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를 놓치고 그 소돔 고모라 성에서 성과 함께 다 불타고 잿더미가 된 그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초청주를 하는 것은 왜일까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나의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
내가 좀 더 영적으로 기울고 나태해서 이 기회를 그 사람이 놓치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이웃초청주를 통해서 항상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이웃초청주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미루시는 분들, 다음 기회로 미루시는 분들, 자꾸만 다음에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그분,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면 제일 걱정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또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질병이라든지 여러 이유로 인해서 죽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해마다 죽어나가고 계십니까? 그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내가 정말 가슴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죽어가시는 분들을 향해서 그분들이 예수 믿지 않고 만약 죽는다면 그들을 향한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그 눈물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찰스 웨슬레가 그가 그 어떤 회심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가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형제들을, 믿지 않는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이런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찬송가 522장에 보면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믿지 아니하다가 그랬거든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믿지 아니하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이 찬송가의 이 가사, 이를 이 작곡할 때 이 찰스 웨슬레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아니 믿다가, 이 말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 대한 그 찰스 웨슬레의 그 아픈 마음이 그대로 그 찬송가 속에 배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이 절규가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영광교회 이웃초청주를 준비하지만 아직도 이 영광교회가 이웃초청주를 준비하는 이유를 모르는 분들이 있고, 또 이 이웃초청주를 준비하면서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 이제 하루 내내 이제 우리 주차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텐트도 치고 또 이제 식당도 다 분위기도 바꾸고 또 의자 테이블도 다 바꾸고 막 이게 텐트를 치니까 앞에 이제 계신 앞에 사시는 이제 주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저씨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오늘 있는 게 아니라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한번 와보십시오. 왜냐하면 주일날 저희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웃분들을 모시고 잔치를 여는데, 천국 잔치를 하는데 영광교회가 이럴 때 한 번씩 이렇게 오픈할 때 오셔서 또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면 좋지 않습니까?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차 몇 대 갖고 이 앞에 계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몇 번씩 기웃기웃 하면서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주변에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그 관심 속에서 한번 기웃거리고 싶고 한번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한번 교회를 들어와서 보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 이 이웃초청주일 때 예수님께서 이런 두 마지막 때의 이 징조 사건을 보여주신 이 사건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오실지 아니면 오늘 밤에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다가 자는 중에 주님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놓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다.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지금을 소홀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농담이 그분에게는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여기기 이전에 한 번 더 강하게, 한 번 더 권면해 보시고, 한 번 더 그 영혼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구원을 놓고 10명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인 1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소돔성 멸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의인 1명만 있어도 소돔성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의인 1명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의인 1명만 붙여주십시오. 이런 이 간절한 이 기도를 통해서 도시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는 이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정말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은혜의 힘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